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지요. 머피의 법칙 꼭 반대. 뭐 예를 들자면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세차를 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 뭐 보통 그런데 머피도 놀란 법칙이 있대요. 머피도 놀란 법칙 세 가지를 잠깐 소개하면 치통의 이가 아픈 치통의 법칙이 있대요. 그래서 치통은 치과가 문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이게 치통의 법칙이라 그래요. 꼭 치과가 문을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치통이 시작되는 머피도 놀란 법칙 첫 번째. 두 번째는 바코드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바코드의 뭐냐면 사면서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물건일수록 계산돼서 바코드가 잘 안 찍힌대. 그래서 오래 시간을 끌게 되는 이런 바코드의 법칙이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 수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뭐냐면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항상 꼭 먼저 잠이 든다는 거예요. 코 고는 항상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항상 먼저 잠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주 힘들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머피도 놀란 법칙이라고 하는데, 물론 유머지만 어떤 법칙이라고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지요.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물건을 떨어뜨려서 위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물건은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이거는 법칙이에요. 이건 법칙이에요. 이거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하는 분들이 많죠.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장래 희망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장래 뭐가 될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참 한심해서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 별로 희망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로 앞날이 별로 이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는 별로 미래가 없는 애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야, 떡잎이 안 좋아. 누렇게 되고 싹수가 노랗고 그러면은 이게 별로 큰 나무가 되질 못하겠구나. 그래서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 속담이라든지 어른들이나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용어에서 참 많죠, 여러분. 인생에도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도 법칙이 하나 있는데 가장 확실한 법칙이나 규칙,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다른 건 인생을 살면서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멋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얼굴 모양이 다 다르고 사는 집이 다 다르고 고향이 다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여기 계신 분들 성도님들 저도 모든 것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모두 죽는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이 법칙에 적용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 법칙에 적용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누가 반론 제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반론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안 죽고 산 사람 봤는데요, 지금 1430살인데 아직 안 죽었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없지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것,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죽는다고 한다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언젠간 반드시 누구든지 죽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 형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현재 미래의 시간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시간으로는 존재하지만
행복한 장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20살이에요. 만약에 보통 평균 수명을 80으로 잡을 때 우리가 60년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미래가 시간으로는 존재하지만 진짜 미래의 장래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미래의 시간이 남아져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희망이고 진짜 미래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하면 너는 인생을 확 피는 거야 라고 희망을 말합니다. 너 미인하고 결혼하면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면 네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가 시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장래 당신의 미래가 행복합니까? 라고 할 때 시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뭐요? 그 이후에, 돈 이후에 뭐가 기다려요? 심판. 명문대 졸업 이후에 뭐가 기다립니까? 심판. 미인과 미남과 아니면 지금 좀 좋은 자동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뭐가 기다립니까? 심판.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남겨진 미래의 시간들이 과연 행복한 시간이냐, 과연 복받은 사람이냐 라고 할 때 퀘스천 마크가 우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 마지막에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삶이, 아니요 미래에, 그래서 너 뭐 공부 잘하면 돈이 많으면 뭐 미래가 행복해진다고 할 때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냐, 진짜 당신의 미래냐, 그게 준비할 만한 가치가 진짜 우리의 영혼을 걸고 생명을 걸고 준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할 때 글쎄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내려볼 수밖에,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일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적용될 때 우리가 현실적이다, 모든 보편적인 현실적이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게 현실적이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면 학교를 다녀야지 라고 할 때 학생이지만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에게는 학교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진짜 현실적이고 진짜 현재적이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명문대 나오면 행복합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단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행복을 가질 수도 있지만, 명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인생이 황폐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명문대를 졸업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는 현실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현실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현재적이 될 수 있지만 현재적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자로 살면 행복합니까? 라고 할 때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싸우고 행복하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현실은 뭐냐 이거. 모든 현실, 이 사람도 현실이야, 저 사람도 현실이고 저도, 모두가 적용되어지는 현실은 바로 죽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재적인 것. 그래서 죽음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다른 시간들은 누구는 경험하고 나는 못 경험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경험하는 시간인데 나는 못 경험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현실이 되지만 나에게는 현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나한테는 현실인데 다른 사람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나에게는 현재인데 그 사람에게 현재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현재. 왜요? 그 시간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현재, 죽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현실, 이건 틀림없는 현실, 뭐예요?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재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누구나 죽게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죽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그거는 현실이 아니죠. 그건 현실이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닐 뿐이지 실제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죽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현재. 죽는 그 순간은 현재입니다. 그 사람에게. 저도 그 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 현재를 경험하게 될 건, 누구에게나 죽는 순간의 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재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재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아니요, 절대적인 거,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거 말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소망을 말합니다. 세상은 두 소망의 밀당이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거, 이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희망이라고 말하는, 장래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리고 아주 현재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점점 그쪽으로 끌려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는 건 현재적이지 않고, 하나님 믿는 건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것 같고 아주 이상적인 것 같고 뭔가 꿈 같고, 아주 현실적인 게 뭐예요? 돈. 현실. 현재적인 게 뭐예요? 돈, 명예, 건강 등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그걸 붙들고, 그게 가장 현재적이고 현실적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쪽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그건 현실이거든요. 그건 현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는 희망이 진짜 희망이고 소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진짜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그 형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그 소망을 진짜 소망이라고 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현실로 다가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미래라고 하는 것이 미래였지만 현실로 다가오고 현재로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갖고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아니요, 그걸 나중에 하고 미래적이지만 현재적인 것,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바로 현실적인 것,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천국 시민이 되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한때는 교인으로, 한때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더 현실적이고 그게 더 현재적이니까, 반면에 그 눈에 보이는 현재와 현실을 붙들고 살다가 누구나 죽는 현실, 누구나 죽는 현재를 맛보기 위해서는 있으니까 나는 진짜 현실적이고 난 진짜 현재적인 그 이후에 죽음 위에 심판이 있는 걸 경험하고, 아니요, 그걸 대비하는 쪽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래서 불신자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믿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 아니요,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고, 끝까지 세상에 주는 희망, 죽음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죽음은 끝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죽음 위에 있어질 심판과 이 형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시간적으로 남아는 미래에 대해서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주 충실한 사람일수록 종말론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죠. 야, 교회 가면 다냐? 교회 가면 다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교회 가면 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냐? 그 시간에 돈 벌어야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돼. 야, 새벽 기도 나가면 되냐? 그 시간에 공부해. 그때 나가서 일해봐. 더 돈 벌고 더 잘할 수 있어. 아니야, 푹 자고 피곤하지 않게 하루 더 거뜬히 일하는 게 훨씬 더 일하는 데 능률이 나. 야, 고3인데 대학 붙고 나서 교회 다녀. 무슨 고3인데 교회를 나오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래? 대학 붙고 나서 다녀도 다 돼. 이렇게 아주 현실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아주 현재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미래적 현실과 미래적 현재에는 관심이 없어지게끔 돼 있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과연 어떤 소망이냐 이거죠. 우리는 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요즘 하더라고요. 희망 고문이라고. 희망 고문. 희망이 있다고 계속하는데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희망 고문.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느껴지는 괴리감, 씁쓸함.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안 될 때 오는 좌절감,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소망, 우리가 절망적이지 않는 소망, 고문이 안 되는 소망은 뭘까라고 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풀립니까? 아멘. 확신 있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풀립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멘.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까? 아멘.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이런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전히 소망이지만 영원한 소망도 안 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소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잘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잘 된 분도 있고 기도해도 잘 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기도를 똑같이 해요. 근데 어느 분에겐 기도가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진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망은 절대적인가 말이죠.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자녀가 잘 됩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진짜 어떤 자녀는 돌아오고 변화되고 공부도 잘하고 인생 풀리고 막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일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모든 자녀가 다 잘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현실에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무용론이 아니라 그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소망은, 그럼 진짜 소망은 뭔가, 여러분? 일전에 부교육자로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참 자녀 때문에 이 초등학교 남자아이인데 이 부모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이 자녀가 속을 썩이니까, 얼마나 사춘기가 일찍 와가지고 속을 너무 썩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속을 많이 썩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자녀 돌아올 겁니다. 막 그렇게 희망을 줬지요. 소망을 줬지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도 같이 하고 막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얘가 홈플러스에서 물건 훔치다 걸려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참. 한 달 전에 기도하자고, 얘 분명히 돌아온다고, 얘 된다고 했는데 한 달 전화 왔는데 얘 홈플러스에서 도둑질에다 걸려가지고 지금 거기 가는 중이라 그래. 얼마나 그 부모가 실망을 했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괜히 기도하면 된다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한 달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얘가 학교에서 애들을 후려 패가지고 폭력으로 걸려서 지금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참 그 부모 얼굴을 내가 쳐다보기 어렵더라고요. 2달 전만 해도 아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새벽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막 했는데, 변하기는커녕 경찰서 끌려가고 애들 패고 홈플에서 물건 훔치다 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몰라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분이 돌아왔는지 언제, 그건 몰라요. 그럴 때 부모들이 뭐야 이거 희망 고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세적 소망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진 않습니다.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확실한, 전혀 틀리지 않는 소망은 무엇이냐? 5절 보니까, 5절에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제가 조금 전에 부기역자 시절에 기도하면 자녀 변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막 이야기했는데, 소망을 줬는데 내가 창피해가지고 말이야, 그 부모를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요령이 생겨서 살펴가지고 이 아이가 돌아올 것 같으면 기도하자 그러고, 안 돌아올 것 같으면은 글쎄 조금 더 좀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하고서 얼버무리는 경향이 생긴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함부로 얘기했다가 내가 망신을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금요 심하게 돼 병자 치유됩니다, 오세요 라고 하는데, 병은 치료되기커녕 목사님 더 도졌어요, 허리가 더 아파요 이러면 참 이거 부끄럽잖아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막 기도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부끄럽게 하지 않다, 부끄럽다마는 카타스케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망신을 당하지 않는다, 망신을 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다 이 말은 망신을 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우리를 망신살 뻗치지 않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망신살 주지 않는다, 우리를 망신 주지 않는다. 그 얘기 뭐예요? 반드시 된다, 반드시 소망을 가진 대로, 반드시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야 소망,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지. 소망 무슨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붙들고 살아서, 이게 소망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웃고, 왜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건 현재적이지 않거든요. 현재는 뭐예요? 현실은 뭐예요? 다른 겁니다. 그 붙들고 사는 때 나중에 진짜 죽어보니까 이게 진짜야, 그 얘기예요. 내가 붙든 소망, 내가 붙든 소망은 절대로 너를 망신살 주지 않는다, 망신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무조건 너 예를 들어 뭐 복음의 절대 능력이 있으니까 병자들 불러다가 무조건 선포해라, 절대 망신 주지 않는다. 이건 치유될 수도 있고 치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나가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할 때 가서 막 귀신도 나가서 쫓고 병자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전혀 제자들이 아무리 12명이 매달려 가지고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망신이지 망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반이 막 얘기하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이거 망신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로 내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은 절대로 망신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신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는데, 그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산소망이다라고 해요. 산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 죽은 소망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현재적이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거듭나고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는, 반드시 적용되어지는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는 소망, 즉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빗나갈 일 없는 소망, 절대 빗나갈 일 없는 소망, 절대로 거짓말이 아닌 소망, 누구에게나 현실적이고 현재적으로 적용되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진짜 망신당하지 않는 소망,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산소망을 붙들고 산 사람 정말 죽어보니까 뭐예요? 망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망신을 안 당한다. 야, 죽어보니까 어디 천국 지옥이 있디? 만약 한 사람 예수 믿고 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동시에 죽었어요.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천국 지옥이 있다며?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면서 어디 있냐? 이런 망신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누구에게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네가 품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은 현실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틀림없이 적용되는데, 그것이 산소망인데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그 이야기 때문에 절대로 망신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거짓말이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져 왔고 지금도 적용되고 앞으로도 적용될 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건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병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 하나,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내일 죽든 언제 죽든 반드시 죽기 때문에 현실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오는 현실, 그리고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그 시간은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오는 현재, 누구에게나 오는 현실, 그건 죽음,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심판을 믿고 오늘 예수를 붙들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그 소망이 결코 망신을 당하지 않는 소망이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사는 것이 현실이고 현재인 것처럼 지금 살다가 미래를 놓치지 마시고 진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현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의 형벌을 면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가장 현실을 잘 준비하시고 가장 현재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